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11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6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죠. 바로 앞에서 네가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처럼 보이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네 곁에 있는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너는 그 형에게 주고 그 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들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도 함께 꺾여가기 시작하죠.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 애굽 백성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앙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바로의 마음이 꺾이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우박 재앙부터 그랬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지 이 바로가 통치하는데 제한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순전하게 이 애굽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먹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 모든 재앙을 거두어 달라. 이런 요청을 우박 재앙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금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담대함과 이런 안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8번째 재앙,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가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0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나마 우박에서 살아남은 음식이 남아 있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남아 있던 음식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바로에게 철석같이 순종하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죠. 바로시여,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저들을 내쫓았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당신의 고집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을 빨리 쫓아내십시오. 바로의 위신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절대 권력, 영원토록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권력에 산산조각이 나듯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도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덕분에 내가 이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 앞에서 그가 조금씩 숙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바로가 너를 바라볼 때 너를 정말로 신처럼 바라보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세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떡하니 버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흑암 재앙이 닥쳐오죠.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빛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애굽 왕 바로의 위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도 어둠을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여명이 밝아올 때 그 태양빛을 자신들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동안 그 빛을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의 신에게 정복당했다, 굴복당했다.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둠만 주어지고 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꺾여버려 가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바로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모세의 어조가 이전의 재앙들을 이야기하던 어조와는 다릅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고 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덤벼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힙니까? 당신 지금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밖으로 보내시오. 지금 이 기회 놓치면은 당신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담대하게 경고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두나오니 주님께서 쓸만한 자를 보내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겁먹었던 모세가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갑의 위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보다 위에 위치하는 영광과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위대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도 똑같이 은혜를 입죠.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구하게 하라는 것이 빌어서 받아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탈취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 겁을 먹고 이것들을 당신들에게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확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모든 것을 빼앗아 옵니다. 지금까지 종살이하면서 억울했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지만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셔서 오히려 세상의 권세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가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길과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더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내 편이심에 감사하고 그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기대하고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